아멘. 저는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이끌고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 잘못되게 이끌고 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행복의 시작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잘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나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 자신에게 몰입해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가 나 자신에게 몰입해서 살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안감이 가득하게 되고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약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가장 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반대할 겁니다. 아니,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챙기다가 내 인생 낭비했으니 이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 가셨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오히려 이 땅 자체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몰입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감하셨고 가장 담대하셨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겁니다. 제자는 대단한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제자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붓고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내가 용감하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제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해질 수 있고 용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아니면 그런 약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서 진리를 전파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며 사랑을 쏟아부을 때 군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것이지만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제자의 삶은 온 세상이 반대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모든 세상이 들고 그 메시지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사랑을 쏟아붓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여러 동네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금 질병 고치는 이야기는 빼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질병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몸으로 희생하고 사람들을 돕고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나머지 사역은 그것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음식 만들고 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다른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거기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시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물세례 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한 다음에도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세례를 준 다음에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했고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어느 날 헤롯 안디바라는 권력자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이 제시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구약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있다고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회개의 그 열매가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사역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정치적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옳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덥고 건조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감정도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을까? 왜 오히려 옳은 일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왜 나를 빼내주지 않는 것인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고, 몸이 아플수록 마음도 단단하게 피곤해지고 아파지는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개인적인 문제와 그리고 전체적인 신학적인 문제까지 다 합쳐져서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던 겁니다. 당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야, 그 보고도 모르냐, 내가 메시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하라, 말해주라, 전달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기적들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 세례 요한, 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세례 요한, 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너의 생각과 예수의 삶이 다르니까 너의 기대, 너의 편견, 너의 생각, 너의 계획과 예수의
일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너 예수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편견,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편견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너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예수를 따를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아서 반대하는 길에 들어설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 중간 지대는 없으니까 예수를 따를지,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서 반대하는 세상의 인생을 살지 너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자기가 나 세례 줘놓고서는 지금 와서 의심한대 막 이러면서 아이, 자기가 이게 그렇게 믿음이 빨리 식냐 뭐 이러면서, 이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심한다고 제자들까지 보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높이십니다. 이게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선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요한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요한은 자기 혼자 그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의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우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믿음이 좋겠습니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 솔직히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믿음 아주 좋은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고백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생긴다고. 언제 생깁니까? 머리로는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오지?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거 맞아? 저렇게 착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병 걸려서 죽어?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 회의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를 따라가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어. 나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봐. 어떻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심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왜 이런 의심이 생겼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목회자를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심을 지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의심 가졌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의심이 있다고 나아갈 때 칭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해 주셨던 의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길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는 그런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말은 요한이 갈대 같은 사람이냐? 요한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냐?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냐? 인기 얻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절대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세례 요한 좋은 옷 입고 있더냐? 다시 말해서 요한이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 옷 가죽띠 두른 사람이지 않느냐? 요한은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의심했기 때문에 나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의심 있을 때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더 구약의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더 인간성도 더 좋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그들의 역할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다, 더 위대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뒤에 말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말은 덜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엄청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무엇을 이제부터 할 말 되게 중요해.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아까 말씀해드렸던 세례 요한의 역할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맡은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이전에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꿈꾸던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더 큰 특권을 가졌고 더 큰 영광의 길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십시오. 더 예수를 사랑하시고 더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에 다니면서 더욱더 사랑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인 겁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꿈꿨던 길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크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살면 세상이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더 반겨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를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폭력을 행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굉장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침노하는 게 뭐냐. 이 말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방해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세상은 난폭한 폭력과 무력으로서 막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 너희 무서울 거야. 도망가고 싶을 거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버리려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전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시대가 이미 열린 것이다. 그 어떠한 세상 사람도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심판의 날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리고 엘리야의 역할을 맡은 이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성취되었고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씀을 거부해서 세리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말씀은 너희 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 이 말을 흘려듣지 말고 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즐겨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무리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너는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느니라. 누구든지 예수께 오기만 하면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오면 예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러서지 말고 예수께서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물러서지 말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부어서 진리를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며 살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 앞에 사람들이 폭력을 써서 막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너희 재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가족이 돌아설 수도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우유부단함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든지 예수를 위해서 죽든지 그거밖에 없고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전부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나 자신만 사랑하려다가 평생 괴로우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 위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냐면 세상은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리를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세상은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할 거다. 그리고 거부할 거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하는 말을 거부할 거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요즘도 뭐 애들이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지만 그 당시에도 엄마가 장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기다려서 시장에서 어울리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말을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애들 같아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장터에서 노는 철딱선이 없는 애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복음 틀렸다고 전제하고 너희 말 거부할 거야. 복음을 거부하는 한 사람들이 마치 고집세고 불평 많은 어린애들 같다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자주 했던 놀이가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놀이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하면 뭐 하죠? 아이들 이제 뭐 어른들 하는 거 이제 흉내 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혼식을 따라해서 애들 몇 명은 갑자기 이 공중에다가 피리 불면서 연주하고, 어때는 너는 신랑 나는 신부 하면서 이렇게 또 연극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객 노래하면서 박수치고 놀고 춤추고 그랬을 겁니다. 이 애들이 그렇게 따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혼식 놀이가 재미있나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나 고민하다가 우리 장례식 놀이나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좋다,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그때 장례식 하는 것처럼 이제 막 피리 연주하고 슬픈 노래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흉내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도 울는 그런 흉내를 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또 실증 냅니다. 에이, 할 거 없네. 불평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다가 이런 애들 같다. 이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틀렸다고 가정하고 불평하기 바쁘다. 우선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을 비판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장례식 같아. 아우, 너무 엄숙해. 어우, 너무 금욕적이야.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다가 질려버린 것처럼.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있었더니, 저 예수 말이야, 매일 그 죄인들하고 흥청망청 놀고 먹기나 해.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인생이 결혼식처럼 너무 놀라,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이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거부할 거야. 어떠한 이유를 내서라도 거부할 거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불평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삶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의 인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옳게 살아도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트집 잡고 흠을 잡고 불평할 사람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 전부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날 줄 알았죠? 두 개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실천 방안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지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몰입하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보다 큰 인생, 고난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담대하게 세례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